어떤 유명인이 상을 받거나 또 업적을 이루면은 매스컴에서는 그 사람이 지나온 삶을 재조명합니다. 그 사람이 이런 위치에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냈고 또 뭐 그 사람들의 주위에는 숨어 있는 조력자들이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에피소드로 만들어서 내보내곤 합니다. 2021년에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이 배우가 상을 받은 장면은 얼마 나오지 않고 그날부터 한 2주 정도 이 윤여정 배우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TV 어느 곳에서든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재조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축구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정작 그 득점왕 트로피를 드는 장면은 얼마 나오지 않고요.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길을 걸어왔는가에 대한 길고 짧은 프로그램들이 최소 일주일 정도는 TV 어느 곳을 틀어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후속 프로그램들의 결론은 결국 이 사람들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 그 위치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위치에 오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좀 소위 말해서 날로 먹은 건 아니구나. 정말 치열한 노력을 해서 저 위치에 올라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공감하고 수긍을 하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 세상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업적과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업적을 이룬 것은 세상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상은 어떤 위치에 올라간 것이 자신의 의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십자가의 공로에 따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잠깐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요, 땅 분배를 마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 분배에 대한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요, 제가 과거 그 지파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분배를 받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왜 우리는 이런 땅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자격 없는 자들이 땅을 분배받았으니 불만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이유, 그들의 과거를 좀 재조명을 해보면서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또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던 지파였습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정말 중요하고 귀한 역할을 맡았던 것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상징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큰 역할이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한 것이 레위 지파였던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보고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굉장히 경건한 자들로 이렇게 보였으니까요, 좀 이렇게 우러러 보는 모습들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는요, 전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혹평을 받던, 저주를 받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에서에게로 돌아갈 때 에서와 화해를 하고 머문 곳은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야곱의 아들인 레위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땅에 지금 세겜 땅에 살고 있던 그 히위 족속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히위 족속의 추장은 야곱에게 가서 내 아들이 너의 딸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결혼을 시키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왕 사건은 저질러졌으니 결혼식을 시키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경우가 없는 이야기이기는 했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이요, 이 사실을 듣고 굉장히 분노한 거죠. 그래서 히위 족속에게 복수할 계략을 세웁니다.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잖아요. 뭐 청혼이라면 청혼인 그런 청혼인 건데, 이걸 받아들이는데 조건을 하나 걸면서 이렇게 레위와 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원래 결혼을 하지 않는데, 만약 정말 결혼을 하고 싶다면 당신의 족속들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누이를 보내겠습니다. 디나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조건을 히위 족속에게 겁니다.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위족 속 사람들은 너무 기꺼이 승낙을 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참 무섭다라는 묘한 적용을 또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히위족 속 모두가 할례를 받고 이제 회복을 하면서 누워 있는 그때 레위와 시므온이 그들에게 가서 히위족 속의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추장도 죽였고요, 추장의 아들도 죽이고 자신의 누이인 디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민을 가져다 줬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자신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까지 하게 됐죠. 물론 뭐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주동자였던 레위와 시므온을 야곱이 기억해 두었다가 죽기 직전에 레위와 시므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칼은 난폭한 무기다. 이게 유언이었어요. 자식에게 하는 유언이 너희는 잔인한 자식들이다. 이게 아버지의 유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레위와 시므온과 관계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결정적으로 레위와 시므온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야곱 중에서 나뉘어서 이스라엘에게서 흩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49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얼마나 레위가 잔인했으면, 또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언으로 이런 저주를 하겠냐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 시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와 창세기에서 레위의 모습이 여러분 연결이 되십니까?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모습이죠. 이렇게나 저주를 받던 그 레위의 모습, 하나님과는 가장 먼 곳에 서서 잔혹한 모습으로 살았던 레위의 인생은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아이러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한 가지 반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레위 자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이 모습을 본 모세가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에게 몰려든 지파, 다름 아닌 레위 지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레위 지파의 남자들이 다 모세에게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자들을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던 그 레위,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로 제사장의 직책을 레위 자손이 맡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한테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레위 자손이 우르르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을 보시고 너희는 살인자고 너희는 포악한 자들이니까 심판을 받아야지, 심판을 집행할 자격은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네 들어가, 너네는 이 자리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그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섰던 믿음의 행동들을 높이 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레위 지파의 조상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잔인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레위 지파가 낙인이 찍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작정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다 품어 안으시고 하나님 바로 옆에 설 수 있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아니고서는 이 사건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야곱의 유언대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서 야곱은 레위와 시몬에게 저주를 하는데 흩어질 거라는 저주를 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이런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레위 시몬 자손들은 모여서 살지도 못하고 그냥 흩어져서 살게 될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유언은 맞아 떨어졌잖아요. 야곱의 말대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각 땅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게 참 비참해 보이는 일일 수 있겠다 싶어요. 가족들이 함께 살지 못하고 다 찢겨져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레위 지파가 각자 흩어져서 맡은 역할을 보면은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살인을 했고 잔인하게 살던 그 삶을 청산하고 제사장으로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야 하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각 지파에 흩어져서 전달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레위 지파는 이렇게 각 지파들에게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래 포악했었고 우리는 원래 죄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죠. 흩어져서 살았지만 비극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변화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그들의 상태가 완전히 변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변화의, 레위 지파의 변화의 모습에서 우리는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모습이 이 레위 지파의 변화 과정을 그대로 빼다 박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우리가, 사망이라는 가장 큰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게 된 것이 레위 자손의 변화와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역할은 모든 지파에 퍼져서 하나님을 배신하여 살았던 우리지만 용서를 받았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복된 소식을 알리고 기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레위 지파의 역할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주어진 각자 영역에서 흩어진 상태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면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가 받은 용서와 용납을 십자가 안에서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고 레위 지파에게 맡겨졌던 그 사명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각자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는 역할에 맞거나 또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를 보십시오. 이들은 제사장직에 어울리는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은 거죠. 누릴 수 없는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상태가 원래는 우리가 앉을 수 없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쓸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수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복음의 수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앉은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힘으로 앉은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호구조사를 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체크하는 것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 용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자로 서고 있는지, 십자가라는 이 자리값에 맞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이것을 늘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자격이 있어서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에 내 삶을 내어주고 있다면요, 이것은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크고 무거운 십자가 사랑의 수혜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무겁게 이 사명을 감당해내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은요, 우리는 신앙에 그 자유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자리를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건 했다라는 그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을 때도 있죠. 교회 안에서 남들은 앉을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앉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 없이 돌아가지 않는 교회. 우리는 이런 생각들 늘 경계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생각은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던 남자 청년이 군대를 갈 때 많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 군대 우리 교회 큰일 날 텐데 막 목사님이 가지마 막 그랬는데 그게 농담인 것도 모르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길 때요,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너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나는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은혜로 앉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인인 나로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나는 아닌 거예요. 아무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가 앉을 수 없는 자리, 도무지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앉혀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도,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위대한 사명을 받은 것도 은혜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앉았으니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에서 우리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견고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지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엄청 믿음으로 막 고백하고 했지만 사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했던 지파에 불과했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도 할 말이 없는 이스라엘이었죠. 그렇지만 본문 43절 4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모든 땅들을 다 주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주위에 안식을 주셨고 모든 원수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은요, 이 복음의 수혜를 입은 우리들의 그 삶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혜택을 요약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43절에서 45절에 안식과 땅을 차지했다는 이 선언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수혜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사망으로 가야 했지만 사망으로 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레위가 받았던 평가보다도 더 참혹한 죄인이 바로 우리의 그런 삶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결과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결과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가 바로 나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자리,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것들, 부담감과 교만함과 여러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만 가장 그것들보다 선행해서 중요한 것은 앉을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싸움을 시작할 수도 없는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수도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넘볼 수도 없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요 이스라엘 땅 분배에 대한 본문을 이제는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을 잡아가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요 내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 때문에 오늘도 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하고 매일 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부족한 내가 구원의 주체였다면 내 삶은 절망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끌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모든 사명을 마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 분배를 마무리할 겁니다. 이 땅 분배의 마무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족했지만 우리를 차고 넘치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삶에서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의 자리들을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